함께 합독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가 무엇인가요? 성도, 거룩한 자죠.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이 뭐죠?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 세인트, 이걸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을 느끼시나요? 거룩한 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순간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일어서합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를 씻어주셔서 늘 거룩한 자에 서게 합니다. 예수를 믿어 회개하는 자는 늘 거룩한 자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행위도 아니고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거룩에 대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회개했을 때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 자를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쓰임받을 수도 있고 쓰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선교 활동을 했고 선교 활동한 결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선교 활동을 통해 세워주신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건물을 교회당, 교회 건물을 말합니다. 교회란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 서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바울 서신이 쓴 서신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제일 먼저 보낸 편지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데는 2차 선교 여행 때 갔습니다. 거기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일꾼들을 세워서 세운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교회라는 거죠. 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게 오늘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의 일행이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 그 교회에다 편지할 때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러죠. 제가 순복음식회의 공동체에 부임하여서 지금 7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7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은 순복음식회하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 많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꿈을 생각하면은 늘 저희 기도 속에는 여러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떠올라요.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죠? 다 떠올라요. 떠오릅니다. 동시에 다 떠오르지는 않지만은 일주일 내내 떠오릅니다. 빠짐없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주소록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항상 감사한다는 거죠. 제가 그만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만큼 은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주를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목사가 언제 제일 기쁨 있고 감격이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고 반질반질한 그 인간이 예수를 믿고 예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보면은 감격이 넘쳐나요. 그게 제일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나타난 현상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성도들이 쓰임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상황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마음판에 뭐가 새겨집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쓰시면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아픈 몸도 고쳐서 쓰십니다. 물질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물질에 축복을 주셔서 쓰게 하십니다.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잖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임받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 뭉쳐 있었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다 그 말했죠.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예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잘났으면 쓰임받나요? 믿음으로 쓰임받고 소망으로 쓰임받고 사랑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때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뭘로 넘어뜨리나요? 물맷돌이잖아요. 물맷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나는 다윗같이 못돼도 물맷돌같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기만 명을 먹고도 남는 음식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쓰시면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뭘까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낸다는 거죠.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지요. 몸이 아프면 제가 채찍에 맞아버려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갑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 뭔가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신념인지 믿음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신념은 자기 생각 속에서 갖는 확신을 말합니다.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며 달려가는 걸 말합니다. 그 속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돼요.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업이 비실비실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업이 일어나고 직장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주셨다고 이미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믿음대로 따라가는 거죠. 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병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녀들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저앉은 자, 그런 일 믿음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갖고 전진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은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수고가 수반합니다. 수고가 따라야 돼요. 말로만 사랑한다 이런 상호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한다 고백한 만큼 자기의 삶으로 불편을 감수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이 성도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쓰임받는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사랑에는 수고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김치도 해주고 차 없는 사람은 운전돼가지고 데려오기도 하고 시험 들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다독거리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런 사랑의 수고가 그 교회 공동체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찾아오는 불편함 감수하는 거예요. 나는 불편해도 감수하며 살기를 나는 나아간다. 불편을 감수한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헌신이고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믿음 없이 역사 안 일어나고 사랑의 헌신 수고가 없이는 결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단다 할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나는 사랑의 수고를 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 산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 건져내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갖고 가는 거죠.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 소망이 뭡니까? 천국 가는 소망이잖아요. 더 큰 소망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소망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분을 만나서 모든 인생 다 정리하고 영원토록 사는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소망이 있으니까 참아내는 거죠. 욕하고 싶어도 욕하지 않고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는 버팀은요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인내 못합니다. 핍박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할 때에 너무 힘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는 안 믿고 막 동족인데 막 돌로 칩니다. 얼마나 핍박하는지 밤중에 도망치듯이 그 도시를 떠난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예요. 그 교회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 속에 세우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 성도님들에게 그 사랑을 심었고 그 사랑의 힘으로 교회 공동체 아름답게 만들어가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입니다. 야밤 도주하는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그 아픔이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면은 그 핍박이 심해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약을 먹으면서 여러분 병을 이렇게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은 끊임없이 힘들어도 약을 먹고 운동을 하잖아요. 왜?
그건 몸이 건강해진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상황이 안 좋다, 좋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망을 보이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것을 선포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포기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반질반질하고 돌아다녀도 포기하지 않아요. 전 기도합니다. 뭘 믿고 기도할까요? 1장 6절에 그러셨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건 내 신념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만지십니다. 그럼요, 꼭 만져주실 거예요. 바뀌어집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일을 이루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합니다. 꼭 마음판에 색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순범 시카고 교회도 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사나요? 본을 받고 본을 보이는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본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본을 보이는 거죠. 말씀을 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의 특징 딱 한마디로 뭐죠? 주를 본받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가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그 본을 보인 것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본을 보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본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세요. 이 말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도전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명령형이죠. 본받으면 좋고 아니면 그뿐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도라면 주님을 본받고 남들에게 본을 주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요, 가장 겸손한 것 같지만 가장 불신앙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헛세를 하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너무나도 힘드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이게 신앙 있는 말씀 같고 겸손한 말씀 같지만요, 지극히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난 자신 없다는 거죠. 안 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외쳐야 됩니다. 교만하게 들리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라면은 성도라면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엄마 아빠처럼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너희들은 있잖아,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요? 나를 본받아 외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과거는 그렇게 못했단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다스려서 그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자녀들도 자기 자녀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도 나처럼 살지 마.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도 그랬는데 나도 너한테 그렇게 말밖에 말 못하는데 대를 잇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우리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사회의 비극이나 가정의 비극은 뭘까요? 젊은이들에게 닮아갈 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벗어날까요? 이건 심각하게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새 것들은 말이야 믿음이 없어. 요새 것들은 세상을 쫓아가느라고 바빠. 우리는 그렇게 말을 던질 수 있지만은 요새 것들이 왜 그러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나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입니다. 못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냥 참존할 수는 있지만은 교과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책은 교과서가 아니고요, 참고서입니다. 참조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지만 전적인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2018년을 보내면서 1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이거 잘 매듭 짓지 않으면요, 또 연을 이어서 2019년까지 넘어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끊어야 됩니다. 못된 습관들, 악한 것들 끊어버리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말하는 거나 사회에서 말하는 건 아무 차이가 없다. 이것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넘어가실래요? 끊으셔야죠. 2018년까지는 그래도 2019년부터는 내가 끊어버리라. 이런 결심 결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것, 몸부림치지 않는 것, 삶에서 예수 닮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선교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압니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실망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성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고치셔야 돼요. 본이 돼야 됩니다. 외치셔야 돼요. 아들, 딸에게 외쳐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 그러면 아들이 그럴 거예요. 뭘 본받는데요? 그렇게 되물을 때 깜깜하면 심각한 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 말씀에 있어서 몸부림치는 것. 내가 예수를 닮고자 예수님이 나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나도 그 예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너희들 보지 않느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뭐 학위를 받았네, 돈을 가졌네, 위치가 어떠네, 이런 문제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삶을, 흔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또 목회도 할 때에 그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이제 여행 가이드를 합니다. 관광객 가이드로 나가는데 걔네들이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 단체 손님들 안내하다 보면요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 목사님들이에요. 그 다음은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요 조그만 불편함 참지 못한대요. 늘 교회에서 대접받다가 보니까 조그만 불편함 참지 못해서 그냥 또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뜨끔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제발 여행할 때에 침묵 지키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네가 그러냐? 공산주의 이론을 선포했던 칼막스 있잖아요. 제가 공부했던 독일의 본 대학교에 다녔었어요. 그 본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독일 본 대학 졸업하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지역 주민, 그 지역 사회에서 나오는 신문 기자 편집장을 했습니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이게 막 통곡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냐. 그 인간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 없다. 걔네 그냥 이 마약 주사 맞으려고 교회 가는 거지.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떠나서 만든 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에 나오는, 48절까지 나오는, 6절에 나오는 그 말씀 중심으로요. 서로 공유하고 서로 공산하는, 서로 섬기는 것. 그 사회를, 공산사회를 만들자고 해서 공산당을 선언했습니다. 좀 못된 거죠. 그게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해야 되고 고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슬로건을 외치면 여러분 부담을 느끼시나요?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감을 갖나요? 우리 교회가 이 시카고의 소망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피식 우시실래요? 목사님 말도 안 돼. 왜 그 말을 하셔? 그러실래요? 아니면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들의 삶에 그 은혜가 임하면 소망입니다. 외침이 가실래요? 그리스도인은요,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이 뭐죠? 누군가의 눈길을 사로잡는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매력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매력이 있고, 말하는 게 매력이 있고, 성도들과 더불어 사는 삶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매력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성도로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흡인력이 있는지. 여러분, 우섭 동화 중에 잘 나는 얘기 있죠.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인데 세계 최고의 옷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왕의 그 최고의 옷을 입히려고 이야기하니까 이 옷 만드는 사람이 구상을 하는 겁니다. 뭘까?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다 지적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만든 이 옷은 정직한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비밀스러운 천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으면 이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옷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옷 다 벗기고. 그랬더니 왕은 와, 아름답다. 마차를 타고 그냥 행렬을 다 갑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 옷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자기 삶을 덜쳐내지 못하니까 와, 아름답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순전한 어린아이가 그걸 봅니다. 아이가 보고 큰 소리 외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그때 그 소리도 깜짝 다들 놀라고 제정신을 차립니다. 왕도 자신을 바라보고 거기 있는 백성들도 자신을 바라보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신가요? 거룩한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하는데 척을 하지 정말 안 한다는 것.
안 바꾸는 거죠. 이건 좀 여러분 2018년 보내면 좀 끊어버립시다. 결심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본이 되셨으니 저도 그 본을 받아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성도 하나님 쓰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나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영향력을 끼치며 삽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든 악한 영향력을 끼치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벌거벗은 임금처럼 나는 신앙생활 괜찮아. 자기만 모르고 있고 다른 사람 다 아는 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는 그런 벌거벗은 임금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다. 너의 믿음의 소문이, 너의 믿음의 소문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 주위의 유럽 그 지역에 소문이 막, 좋은 소문이 막 넘치는 거죠.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순범 시카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 시카고 장안에 어떤 소문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게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성도, 이 좋은 소문을 가지는 것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죠.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좋은 소문이 마게도냐 지방과 마체도니아 그러잖아요. 유럽. 예? 마체도니아, 유고슬라비아 그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 아가야 지역. 이 유럽에 그냥 소문이 막 퍼집니다. 아름답고 행복해하는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불편함도 감수하고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것. 원수까지도 끌어안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내는 그 믿음의 소문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전 순복음 시카고에 이런 소문이 이 시카고에 다 퍼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없으시죠? 예, 저도 자신이 없는데요.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면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가시는 거죠. 예수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리고 성도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기도 생활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고 앞날이 잘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사람 몸에도 향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향수를 뿌리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 같이 있고 싶나요? 악취가 나는 사람하고 있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향수가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 향이 나올 때는 옆에서도 기분이 좋아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성도로서 삶이 살아가는데 그 향기가 막 나오는 거죠. 쓰임받는 성도는 그 향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몸부림쳐야 될 부분입니다. 순범 시카고 교회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시고자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의 향을 드러내고 믿음의 향을 드러내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만 했다 하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을 섬겨주고 남을 세워주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염소 같은 사람이라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함께 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순범식하게 모든 성도들이 나를 본받아라. 거짓이나 헛새가 아니고 가슴속 깊숙이 절실하게 나오는 절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주의 친척들에게도 너는 나를 본받아. 내가 예수 닮기를 이렇게 몸부림친다. 이런 절규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저는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 닮으려고 딸이 엄마 닮으려고 소원을 가지고 몸부림친다면 내 자식이 나와 같기를 바랄 때에 그 삶은 성공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각자의 몫이에요. 환경이 어떻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든 그것 때문에는 핑계를 댈 것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땅 아래 행할 때에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